네, 오늘도 보르부드루를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합니다. 어제 생테크에 좀 제가 도덕경을 올리면서 정말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. 한 2,000분도 안 보셨어요.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못했어요. 이해하지 못하실까봐. 너무 어려울까봐. 그래도 조금씩 이제 알게 해드려야 되겠는데, 아, 정말로 제가 한 3주간 쿵쿵쿵쿵 대든 게 있었습니다. 3주간. 근데 지금 뭐 탁 터지진 않았는데,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에 관한 것, 협상에 관한 것, 아무튼 뭐 예전부터 그냥 뭐 기도 다닐 때 물건값 깎지 마라, 택시 타고 거스름돈 받지 마라, 상대방이 비싼 값을 불러도 그냥 질를 줄 알아야 된다, 속아줄 줄 알아야 된다, 이런 소리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다가 사실은 알게 됐어요. 그랬는데 야, 이거 알게 된 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아직은요. 아무튼 그랬던 것처럼 이제 참 이제 그런 얘기 아무튼 뭐 말씀드릴게요. 뭐 그런 거 공부하려고 만들었으니까. 근데 오늘 보르부드로에는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스승 알랄라깔라마가 나왔고 부처님한테 최초로 귀한 왕 빈비사라 왕. 어떻게 보면은 그 양무제보다도 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더 드라마틱한 빈비사라 왕. 부처님한테 최초로 어,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고 교단을 다 이끌었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도 출가도 시켰고 그렇지만 나중에 깜빵에서 굶어 죽는 왕.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관 무량수경에 그대로 정해져 내려오는 사람 빈비사라 왕. 그리고 그 부인 위제이 왕비. 처음에 이제 뭐 처음에 이게 뭐 저 2001년도 9.11 테러 때 쫄딱 망한 다음에 불교를 공부하다가 관무량수경이 집에 이제 굴러다니길래 봤는데 이거 황당한 거예요. 열심히 부처님한테 뭐 잘했는데 나중에 깜빵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. 김이 팍 새더라고요. 그래갖고 뭐 극락을 가려면 뭐 관무량수경 읽어야 된대. 아니 뭐 깜빵에서 죽은 다음에 뭐 극락 가면 뭐하나.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빈비사라 왕이 이제 보르부드르에 오늘 등장합니다. 슬픈 그러나 그걸 그대로 기록에 남기고 불법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 빈비사라 왕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분이죠. 위제이 부인하고요. 뭐 어째서 이랬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. 히스토리가 있긴 있죠. 네, 오늘 그래서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알랄라깔라마라는 이제 두 번째 스승을 만나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. 뭐 제자들 중에 뭐야, 쟤는 뭐 이제 그런데 알랄라깔라마가 이제 정말 그 명상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질문하는 거죠. 그래서 사마타를 배우긴 배우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알랄라깔라마 밑에 있으면서 이제 이게 태자고요. 알랄라깔라마예요. 삐진 제자는 여전히 등 돌리고 있어요. 쟨 뭔데 우리 스승보다 위에 이제 깨달으면은 뭐 왕보다 왕 그 인도 같은 데는 중국은 깨달아도 왕이 위에 앉고 그 이제 스승이 이렇게 밑에 앉는데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삐진 거죠. 등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제 알랄라 깔라마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사마타를 해서 이 지를 했지만 윗바사는 안 했지만 딱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.
저 사람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라라깔라마가 아는 거죠.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분한테 당신의 법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? 라고 해서 이제 이분 제자가 되는 거죠. 알랄라깔라마. 그래서 이게 보르부드루 72장면이고요. 알랄라깔라마에 이렇게 제자가 되는데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스승을 만나기 전에 이제 세 번째 스승도 만날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스승을 만난 다음에 빈비사라 왕을 만납니다. 슬픈 최초의 불제자 빈비사라 왕이 불교신문 3193호 여기 사파인데요.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 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. 그래갖고 이제 자기 당신 나중에 깨달으면 나한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쇼.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. 빈비사라 왕이 나중에 중림정사도 져주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그 빈비사라 왕이고요. 부처님이고 또 빈비사라 왕 제자 중에 뭔가 저 양반 뭐가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천신들이 이렇게 또 부처님을 딱 보호하고 있고 이 빈비사라 왕인데 빈비사라 왕이 이제 그 마가다 인도의 마가다 왕국의 이제 그거죠. 저 왕이죠. 그런데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제 최초로 귀의를 하는데 이 사람 정말 보시를 많이 하는데 자기 부인이 이 사람이 첫 번 그 코살라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. 마가다 왕국하고 코살라 왕국하고 하는데 그래갖고 코살라 왕국에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전쟁도 안 하면서 마누라가 땅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요. 아주 싸움도 안 하고서 그, 그 유명한 그 벚구경 같은데 많이 나오는 그 바라나시를 갖고 와요. 그 공주가. 그러니까 전쟁도 안 하고 장가를 잘 가갖고 땅을 아주 많이 갖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아요. 자식이 안 생기자 두 번째 부인을 맞이를 하죠. 두 번째 부인이 케마 왕비라고 아주 엄청나게 예뻤다고 해요. 아주 도도하고 도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부처님 법문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 수다원과를 깨달아 버려요. 케마 왕비는. 그래갖고 이 아름다움이고 이런 것이 뭐 다 그냥 한때 그냥 흘러가는 거다. 그랬는데 그걸 탁 깨달아 버려요. 엄청난 미인이었던 그 두 번째 부인이. 그래가지고서 이제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완전히 부처님한테 뻑 가가지고 저 사람도 왕자가 됐는데 출가한 사람인데 나는 그냥 불제자로 만족을 못하겠다. 나도 비구니가 되겠다 그래갖고 비구니가 돼버려요.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. 그래가지고서 이제 왕이니까 부처님 아버지도 그랬지만 자기 후손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또 정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해요. 그래서 세 번째로 결혼하는 부인이 이 위제이 왕비예요. 위제이 왕비. 그래서 이제 위제이 왕비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어디 가서 점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들을 낳는데 저 히말라야 설산에서 수행하는 저 수행자가 죽으면 당신의 아들로 태어날 거다. 이제 그 소리를 듣죠.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 언제 죽나요? 그랬더니 3년 있으면 죽을 거다라고 점쟁이가 얘기하는데 3년? 나 지금 40이 넘었는데 3년? 그래갖고 그럼 저 선인을 빨리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죽여요. 빈민사라 왕이. 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. 그래갖고 위제이 왕비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괜히 아버지가 계속 싫은 거예요. 아버지가 계속 싫어가지고 당연하죠. 그 선인이 죽을 때 복수한다 그랬으니까. 그리고 자기는 이제 불법을 공부했으니까 죄책감도 있고. 그래가지고 16살이 될 때 아버지를 저렇게 깜빵에 넣어가지고
아주 깜깜한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그 굶어 죽이죠.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그래도 불법을 들었으니까 저렇게 되고 나니까 첫 번째 부인을 함부로 한 것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들을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던 것, 이런 거를 이제 참회를 하고 죽기 전에 이제 그 부처님한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이제 목련존자하고 부르나존자를 보내서 그 법문을 샥 해주죠. 그러면서 순식간에 극락 상품 상생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 이게 뭐 감동적이라고. 저는 하나도 감동적이 아니고, 뭐 그렇게 절도 많이 짓고 뭐 마누라도 막 보시하고 뭐 다 부처님 법문도 다 듣고 그랬는데, 뭐 아무튼 그렇더라고요. 좀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도 그 빈비사라 왕, 아무튼 이 관무량 수경의 주인공인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이제 그 왕비랑 같이 이렇게 부처님한테 오는 장면이 음 그거예요. 이 보르부드로 73이에요. 이때 이제 이때는 부처님이 저기 알랄라 깔라마 밑에 있을 때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산에 홀로 머물고 이제 걸식을 하러 다니실 때예요. 근데 이 왕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.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수행을 하는데 이 하늘의 제적천인지 도솔천인지 뭐 안 그러면 산신인지 저 사람한테 공양하면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딱 가서 이제 이렇게 음식 공양을 올리는 장면이에요. 아들 날라 그랬는지 복 받으려고 그랬는지. 근데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수도다는 왕이다. 카필라국이다. 근데 나는 이제 집을 떠났다.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의 법을 받겠다.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 장면도 아마 이제 그 뭐야 그 처음 부인 코살라 왕국의 왕비였을 거예요. 예, 왕비 첫 번째 부인으로 밤에 또 이렇게 찾아가요. 동굴 속으로, 숲 속으로. 그러니까 뭐 사슴도 있고 양도 있고 이렇게 제자를 데리고 가서 법문을 또 이제 좀 아시는 거 가르쳐 달라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. 이게 숲속이니까 저렇게 산도 있고 빈비사라 왕이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.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불법은 공부했지만 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첫 번째 부인도 버리고 또 두 번째 부인은 또 부처님한테 이렇게 또 간다 그러니까 또 가게도 하고 그리고 후궁에 아들이 있었는데 뭐 그 정통성 때문에 그랬는지 그 아들은 계속 왕세자 책봉을 안 하다가 무리하게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비극을 당하는 그렇게 비극을 당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깜빵에서 이렇게 죽는데 이게 이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빈비사랑 정말 이분 뭐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련존자 저 뭐야 중림정사도 세우고 아무튼 공양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보시를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리고 그 부처님 따라다니는 그 부처님 주치 그 기파 기파 기바 그 기바도 원래 빈비사라 왕의 주치였는데 부처님 주치로 보내주는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. 굉장히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끝나죠.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불교 믿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.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3주간 요즘 제가 끙끙대는 게 있었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불교 알고 나니까 참 말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의문이 이제 들게 하는 사람이 최초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죠.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부처님과의 만남을
우리 오늘 그 보르부드르 72, 73, 74에서 본 것입니다. 차근차근 공부해야지. 여기서 갑자기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알았던 거를 마누라하고 얘기했다가 싸움도 나고 그랬어요. 진실을 얘기해 주면 잘 얘기해 줘야지. 답부터 그냥 확 얘기하면 상대방은 화를 내더라고요. 네, 관무량 수경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관무량 수경 읽으면 뭐 극락간대 이래갖고 막 읽으면 차라리 간단한데 아무튼 뭐 그래 그렇습니다. 예. 빈비사라 왕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속해서 보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 부처님 지금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. 감사합니다.